이제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성취될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렘넌트를 지키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홍해 앞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추격해 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뒤로, 말로 하자면은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그 앞쪽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옮겼습니다. 왜냐? 그들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진 뒤로 옮겼어. 애국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의 앞으로 가서 앞을 가리워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 기록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힘, 숨은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지성인들, 또 지성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이 영적인 힘을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보좌의 힘, 하늘 보좌의 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 전 세계 237 나라를 어둠을 밝힐 빛의 힘.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그러니 어느 교회는 가면 항상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정도로 간과하고 그냥 기똥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의 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3단체는 잘못된 거지만 기도의 능력을 네피림 전략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 현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 페트로바라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서 시작한 운동이 이제 뉴 에이지 운동으로 성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 단체가 네피림 운동을 가지고요. 하늘 보좌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지만 일단 우리 눈에는 시공간을 초월할 만큼 장악을 하고요. 237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미국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미국을 장악하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 안에 어마어마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거를 개발하고 키워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상학교, 요가학교, 기운동학교, 초능력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학교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수준 높게
접신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무당식 체험은 수준이 낮은 거지만 아주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수준 높게 접신 체험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쏙든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문화 예술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금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앞서가는 산업은요, 전부 이 사람들이 장악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멸망의 후손들과 언약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것이 성이고 도시문화고 기계문화고 문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언약의 후손이 한 것은 뭘 선택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가인의 후예와 언약의 후손의 후예 이름이 대표적인 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예의 에녹은 성을 쌓고요. 그 후예들이 도시 문화를 만들고 기계 문화를 만들고 예술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달래고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언약의 후손에 같은 이름이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다른 겁니다. 지금 인터넷과 미디어, 비대면 문화를 이 3단체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지고요. 전부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일어나는 네피림 운동을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이기는 힘,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 나라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이게요,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 믿으면요, 이상한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면 되지.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고 뭐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 비과학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비과학적으로, 반과학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과학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살아가면 안 돼요. 비논리적이고 반합리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논리요 합리적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좁은 세계에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뭐 헛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냐 이 수준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단체에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요. 갈등 흔들리지 말고 이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보좌의 힘, 시공간 초월의 힘, 237 빛의 힘을 누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재앙 저주 마귀의 건세를 꺾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당식 기도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 복음 기도, 언약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특권이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재앙 저주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이 성공한 거, 출세한 거,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잖아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가장 많이 중요한 게 전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의 힘, 올바른 성령 충만의 힘, 이걸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피림을 일으킨 게 성삼위 하나님이라면은 3단체가 지금 잠재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잠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누리는 운동을 해야 그 잠재력 운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 잠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힘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네피림 운동이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힘. 이거 굉장한 힘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의식. 우리는요, 무의식의 세계를 이겨야 되는데, 3단체 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체험하는 건 접신운동인데, 우리는 접신운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뭡니까? 함께 하나 되어지는, 소통하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고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네피림 운동,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해놨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대학 공부시키고 열심히 공부시키겠어요. 그런데요, 나는 미국 가서 가슴이 답답한 게,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은요, 정말로 천재였어요, 천재. 근데 제가 지금 대학 졸업반 때 저래 돼버렸어요. 그게 한 명이 아니고요, 10손가락이 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마다 특별히 제가 젊은이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요, 가슴이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도 이거 눈에 당하기 전에는요,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빨리 우리가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세계의 힘, 성령의 힘,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를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눈에 안 보이게 파송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걸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당선자만 돼도요, 경호원이 붙잖아요. 대통령의 주나는. 대통령이 되면요, 바이든 씨가 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바이든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되는 순간 세계 초강대국의 경호원이 붙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실은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결박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은 이제는 현장의 문화도 하나님의 나라로 저절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힘과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작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것인데 사실은 사단이 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세 가지만 말하면요. 출애굽의 기적,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기적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우상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박살내는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해가 왔는데 홍해 앞에 딱 놓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광야 길의 기적을 알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많은 응답과 기적을 줬습니다. 40년 광야길에 많은 기적을 준 것은 여러분 보고 기적가라고 살아라고 막 대충 살고 기적만 바라보고 그런 신비주의로 광신자처럼 살아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뭘 보여주고 뭘 확인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능력으로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빛의 문화로 바꾸는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부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왕궁에 40년 있었잖아요.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초강대국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뭐 군사학, 토목학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광야길에 성막 이런 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전 짓는 거 도면을 딱 가르쳐 줄 적에 모세가 바로 알아들은 것은 애굽의 토목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군사학을 배웠기 때문에요. 모든 걸 빨리빨리 알아들었어요. 그런데요, 답이 되지를 않아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많이 배웠지만 그것 가지고는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던 세상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하게 될 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의 왕궁에서의 공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교의 공부, 세상의 학문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는 거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뭐 세상 나라만 배운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 나라와 그 사단의 문화만 배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새롭게 체험을 해야 돼요.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요, 편집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그걸 갑자기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말씀으로 편집을 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여러분의 왕궁에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게 세계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 아니면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다.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배웠다. 제일 똑똑했다. 제일 배경이 있다. 그 나쁜 거는 아닐 거예요.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후대의 인생 못 바꿉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내 힘과 세상의 지식으로 행해왔던 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진 세상에서의 지식과 경험들을 완전히 편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이제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40년간 있습니다. 그 미디안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모세가 창세기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한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사람을 향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왕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를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운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런 시간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미디안 광야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천해 보이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세기가 나올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면요, 새로운 응답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모세의 미디안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고 창세기를 쓸 만큼 인생이 설계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 설계도 막 우리가 교회 건축 237 센터, 치유 센터, 서밋 센터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실제로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완성은 뭐예요? 실제 건축을 해야 완성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각 클래스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주셨어요. 이게 완성입니다. 물론 완성은 가나안 입국이고 정복이지만요,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나안 정복의 사명과 증거를 체험하는 40년이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는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막바로 애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안 돼요. 이스라엘 힘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40년 광야길 동안에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놓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광야와 같은 힘든 것처럼 보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합니다. 단순한 증거, 응답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그 증거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응답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포럼거리가 있습니까?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이 사명을 본 것이, 모세에게 있는 사명, 그리고 이 사명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사람 관계, 이 둘이 합쳐진 걸 보고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사명을 회복하면요, 앞으로 많은 응답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응답들도 올 것입니다. 그때 응답받은 놀라운 증거, 응답에 놀라지 말고요, 가나안 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메시지 때도 이야기하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엇이 조금 홍해가 갈라지고 응답이 오면 촐랑거리고 응답받았다고 우리처럼 막 떵떵거리고 막 해놔놓고는 문제만 오면요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응답에 놀라지 말고 그릇 준비해야 돼. 무슨 그릇?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 가문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 우리 교회 살리고 우리 교회 후대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응답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응답은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을 하면은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청년 때 잘 받아서 그런지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겉으로는요 교만하지 않은 척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요 금식기도 하고 오면요, 아이고 저런 벌레 같은 새끼들 밥이나 처먹고 앉아있고 홀리하지도 못한 것들이 남한테 표현은 안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차라리 교만한 사람이 더 낫지. 그 사람보다 10배 더 교만해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안 들키려고 교만 안 하고 겸손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터지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처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강단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메시지가 환난에도 핍박에도 문제에도 속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옳은 말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아니 교수님이 어디 거짓말쟁이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거짓말쟁이겠습니까? 그런 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거짓말쟁이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거짓이 아비 너희 마귀라고 했어요. 사단이 뭘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 대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복음으로 재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힘, 보좌의 힘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거짓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 뭐예요?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대통령이 그 장관이 그 장군이 선택해야 되게 자살밖에 없다면은 그게 과연 성공한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옳은 말에 너무요 100% 올인하지 말고요. 너무 말되는 소리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안 속습니다.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이걸 먼저 누리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과 현장에 반드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야, 내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뭘 누리고 있으면 되느냐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본부 요원이 오고 집중훈련을 해가지고 에난데일이다 페어팩스다 센터빌 현장에 쇼핑몰 현장에 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연습이라니까요. 연습. 그 연습해가지고 연습생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구원의 길을 하고 하는 거 맞는데 진짜 현장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고 직장 현장이고 산업 현장이라니까. 거기가 진짜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라니까요. 거기서는요 다짜고짜 사람을 붙잡아 놓고 구원의 길하고 영접시키면요 간혹 가다가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요 전도 문을 막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일 만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내하고 같은 친구지만은 쟤는 뭔가가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 쟤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고충을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이때 조금만 편안하게 여러분이 아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그동안 훈련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게 맞게끔 조금씩 전달해 주거든요.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여러분 캠프 현장에 가서는 영접을 시켜야 되지만은 직장 현장에서는 영접이라는 걸 시키려고 강요하지 말고 믿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상상 임신을 해요. 상상 임신하면 똑같이 배도 불러오고 똑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닌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임신했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임신이 뚝 돼가지고 심지어는요 7개월 8개월 됐는데도 배도 안 부르는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전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언제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언제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평생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문화를 흑암 문화를 우상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후손이 우리 교회가 나의 업이 주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군성교서로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안정복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도의 정인으로 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조경호 안수 집사님 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면역력과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임정자 원사님, 송명범 집사님, 크리스틴 션, 또 우리 최은혜 목사님, 또 연로하신 분들, 기저질환에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 직업 현장, 학업 현장, 산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경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